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누어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본문 중심으로 문맥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더 넓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생물학적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신체 나이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25세 전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25세 무렵이 될 때까지 근육과 뼈를 비롯한 신체의 모든 조직이 성장 단계에 이르다가 25세 무렵이 되면 신체의 성장이 멈추고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사람의 모든 신체 조직은 이제 노화가 시작되어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성과 성장과 정점의 과정을 사람의 신체 나이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나이가 25세가 될 때 정점에 이르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나이도 그의 나이가 25세가 될 때 비로소 정점에 이르게 된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성된 때는 우르로부터의 떠남의 시기로부터 그가 이삭을 후손으로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고 이삭을 얻은 때가 100세였으니 이삭을 얻기까지 그가 믿음의 시간을 25년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수많은 시련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단련되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하게 단련되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랍도록 눈부시게 성장했으며 돌처럼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정상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마침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와 같이 정상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을 이러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난 일과 그리고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일은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모두를 저버리는 반미듬적 행위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의 믿음은 이제 시작 단계였고 어린 아기와 같이 매우 유아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각 신자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일어나서 걸음을 뗄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믿음으로 일어서 첫 발을 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지적하고 징계하시기보다는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용납 속에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그의 실패와 좌절로만 삼아 책망치 않으시고 일으키심으로써 장차 그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발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높이 뛰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발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수가 높은 뜀틀에 오르기 위해 힘차게 발판을 딛고 뛰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그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그것을 그의 뜀틀의 발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믿음, 더 멀리 나아가는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판들을 통해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상하셨던 그 믿음의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흠집내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의 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실패와 좌절들이 모이고 또 모여 그것들이 발판이 되어 그를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위치까지 뛰어오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끄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이런 당시의 이런 문맥의 상황을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창세기 앞과 연관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출발선으로 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앞부분과 연관해서 이 창세기 12장을 통한 기록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그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받아들인 것 이외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시게 되는 조금 더 넓은 거시적인 성경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 거시적인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2장 우선은 1절부터 3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되어 있지만 더 넓게 보면 그 관점은 노아와 그리고 셈을 홍수로부터 살리신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노아와 셈이 홍수로부터 살림을 받은 사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수백 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수 사건이 아브라함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우연한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를 통해 가족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고 번성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이 방주 사건은 원리적으로 이미 노아의 아버지인 람에게 예언적 진술을 통해서 예고된 사건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람액은 노아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을 노아에게 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아를 자신의 아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 이 부분과 연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아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구원자에 대한 등장의 기대감을 람에게 노아에게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진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자를 소망하는 이 람에게 진술은 단순한 아들에 대한 소망을 넘어서서 장차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건지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적 진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멕을 통해 주어진 이 예언적 진술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 가족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은 라멕의 예언적 진술의 일차적 성취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라멕을 통해 주어진 이 예언적인 진술은 그렇게 성취가 되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 성취가 다 됐다, 완결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시는 일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크고 더 넓은 구원을 통해 이 람에게 예언적 진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람에게 예언적 진술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굉장히 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저주로부터 구원하리라 라는 람에게 이 예언적인 진술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가 죽었어도 그 시대를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넓고 큰 성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람멕을 통해 주어진 구원에 대한 이 예언적인 진술이 노아의 당대를 넘어서서 노아 이후 시대에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람멕을 통해 주신 이 예언적인 구원의 진술이 노아 시대의 방주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일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우선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그의 생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말씀하신 이 구원의 말씀이 노아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9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원문의 직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거시적인 성경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람멕이 한 말,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저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바라본 람멕의 진술과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라는 이 두 개의 진술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노아 시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람멕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람멕에게 주신 예언을 통해 노아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람멕의 예언의 성취는 노아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노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인 구원으로 이끌어지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구원의 계승자가 또 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그 구원의 계승자, 람멕이 진술한 그 구원을 이끌 계승자가 그가 바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세미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구원의 계보는 크게 4명으로 압축됩니다. 누굽니까? 아담, 람멕, 노아, 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아담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아담이 죽었어도 끝나지 않고 람멕이 죽었어도 끝나지 않고 노아가 죽었어도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구원의 계승자를 세워 가시고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아담, 라멕, 노아, 셈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계승자의 계보가 그 다음 누구로 이어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라멕의 예언적 진술과 그리고 셈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계승자의 이 진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고 성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다음의 계승자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까지 9주 동안 이 창세기 12장을 살펴본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제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시적인 관점이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약속을 이룰 구원의 계승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구원의 계승자로 등장된 사람이 맞을까? 그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복입니다. 그 세 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라멕의 진술과 셈에게 주는 말씀과 노아의 방주 사건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아브라함의 구원의 계승자의 등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구원의 계승자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크고 작은 실수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름의 목적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그가 달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 세상 전체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는 것이 아담, 라멕, 노아, 셈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계승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거시적인 성경적 관점 속에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의 모습을 큰 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은 좁은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저의 말씀은 매우 큰 관점입니다. 이 거대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담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상에 보내시고 내세우셔서 구원의 계승자로 부르셨다면,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고 비록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답지 못하게 강가에서 우상더미 속에 파묻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을 건져내듯 그를 건져내셔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꺼내신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으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작업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불탄 자국을 벗겨 없애고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깎고 또 깎아내어 마침내 그리시던 작품으로 탄생시켜 나가듯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애굽으로의 피난과 아내 사라 사건은 매우 작은 실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직도 그가 감당해야 할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가 넘어야 할 많은 난관들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그 자체로만 생각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장차 그가 딛고 일어서야 할 믿음의 발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책망하고 물으시기보다는
그를 통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 좀 더 거시적인 성경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야를 가지시고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 시야는 그가 처음에 우르를 떠날 때, 그리고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에는 전에 갖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시야입니다. 이 놀라운 시야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그가 깎이고 또 깎여 마침내 하나님께 대하여 놀랍도록 터득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를 깊이 있게 잘 깨달은 25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비로소 그가 갖게 되는 시야입니다. 이삭이 출생되고 나서의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야는 그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다음에 갖게 되었던 믿음, 이런 믿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수준의 믿음이고 그런 시야입니다. 이 믿음의 시야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갖춰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단순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혹 약속을 저버릴 수도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단순한 것이 진실로 그에게 믿음의 시야로 갖춰진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라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그가 깨닫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약속을 버리십니까? 지키십니까? 지킨다고 다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걸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에게 이런 시야가 갖춰져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말로 물어봤다면 당연히 아브라함도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그의 이러한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제가 말씀대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겁박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 있음을 가장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꾸미기 위하여 칼을 드는 척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삭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는 분명히 이삭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에게 갖춰진 믿음의 시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내가 비록 이제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니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이제 알았으니 내가 비록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기근만 닥쳐도 두려워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떠났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할 아내 사라를 내주었던 그 믿음에 비교한다면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랬던 나약한 믿음이 이토록 찬란한 정상의 상태로 이르게 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을 꺼내 마침내 그리신 작품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을 딱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22장까지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작은 실패와 좌절과 실수를 그때그때마다 지적하시고 따지고 책임지고 책임지게 하시고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면서 그걸 녹여내시는 이유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거시적인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분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 인류사적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측면에서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은 그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인 우리에게도 다 존재하고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또 소명을 내가 잘 깨닫고 이루는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깨닫고 열심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신자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소명을 잘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사는 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비유적으로 살펴본다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보여지는 삶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보여지는 그 믿음의 시야를 갖춘 신자의 모습의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실 목적을 갖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으로 살든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다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특별한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것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목사와 선교사나 신자에게나 구별 없이 똑같이 모두 다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소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창세기 22장처럼 우뚝 세우셨듯이 우리 각 사람을 다 불러내셔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또 나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작품으로 그 위치로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시야를 가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갖게 되리라. 그리고 꼭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시야를 우리가 좀 더 빨리 가질수록 좀 고생을 조금 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버티면 버틸수록 아브라함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그 가슴 아픈 일들과 실패와 좌절 속에 그의 삶을 이어갑니까? 앞으로 창세기 13장 이후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2장의 그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의 산을 넘으면 더 깊은 골이 또 있을 수도 있듯이 더 깊은 나락으로 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더 깊이 좌절하고 더 깊이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신속히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시야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높이 도달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통해 갖게 된 그 믿음의 시야가 최소한 제가 바라기는 그 정도 세월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갖춰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믿음으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까지 창세기 총 9회에 걸쳐 진행된 12장 전체 설교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33장을 이제 이어서 나갈지 아니면 신약이나 기타 다른 본문을 좀 더 살펴볼지는 생각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친히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지나간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더 펼쳐질까를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르기 위함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 창세기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잘 깨닫게 하시고 이를 발판으로 갖춰지지 못했던 믿음의 시야들이 저희들에게 갖춰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